저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을 받았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백성들을 독려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헤미야의 동료에 선한 동참을 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척척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앞길에 꽃길이 쫙 깔려서 느헤미야가 생각한 대로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된 대로 잘 풀릴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되고 진행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일들과 전혀 다른 일들이 현실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다 좋은 일만 생기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고 뜻대로 슬슬 풀려야 한다라는 오해를 느헤미야 말씀을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총 13장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느헤미야를 괴롭게 하고 느헤미야에게 큰 장애물을 주고 그 원수들에 대한 그 기록이 4장, 5장, 6장 긴 3장에 걸쳐, 무려 3장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은 의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악인들의 이름이에요. 당시 느헤미야를 괴롭게 했던 장애물의 이름, 호론 족속 출신 산발락과 암몬 족속 출신 도비야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주적인 호론 출신 산발랏은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은 느헤미야의 13장 중에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도왔던 학자 에스라의 이름이 13번 등장하는 것만큼 10번이나 등장합니다. 도비야의 이름도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총 1장부터 13장까지 원수들의 이름이 20번 넘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의 이름이 성벽을 건축하는 처음 느헤미야 2장부터 절정에 달하는 4장, 5장, 6장에서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선한 소로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성벽 공사의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계속 느헤미야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장애물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하며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그때부터 사탄 마귀와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당에 은혜 잘 받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공격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사역 시작부터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장애물을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원수들, 장애물을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왜 나에게 원수와 같은 장애물을 허락하셨는지 3가지로 살펴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원수를, 장애물을 허락하십니까? 첫 번째로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장애물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원수와 장애물이 공격할 때에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리게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건축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괴롭혔다고 말씀드렸죠.
산발랏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마리아 지역의 관리로 추정됩니다. 그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에게 통제를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사마리아가 이제 산발랏의 통치 아래 더 커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재건한다 그러니까는 산발랏이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해서 자신의 권력 안에 넣으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왕 때의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공을 바쳤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나서 조공이 사라지고 암몬 족속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 도비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하고 성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악한 공작을 한 겁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처음에 악한 말과 험담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루머와 거짓말로 믿는 자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탄 마귀는요, 아주 무서운 얼굴 형태를 가지고 공격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 이 원수들, 장애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말, 우리가 하는 말로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 하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격하며 나갑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을 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하는데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너 안 돼. 네가 할 수 있겠어? 네 비참한 현실을 뒤돌아봐. 아무리 네가 견고하게 싸려도 너희는 할 수 없어. 제사 드리는 제사상도 못 만들 거야. 하루 하다가 불탄 돌 흙무더기에 주저앉아 버릴 거야 라고 말로 공격하고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4장 3절 도비아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람 말이 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희들 싼 거 여우 올라가면 다 무너져. 너 해봤자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글렀어? 너 글렀어. 이번 생은 글렀어. 이렇게 말로 공격하는 마귀의 이 장애물 원수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실제 이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동요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집니다. 이렇게 무더기가 보이는 거예요. 큰 흙무더기가 보이며 그 흙무더기 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안 보이고 흙무더기가 보이면서 우리는 건축 못할 거야. 동요되고 있는 거예요. 11절도 보시겠어요? 우리의 원수들은 또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들어가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렸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족속, 산발락 족속들이 몰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 어떻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지? 우리 할 수 없어 라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는 이 장애물들을, 이 원수들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꼭 기억하시며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했습니까?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장애물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원수들과 여러분의 괴롭힌 일이 나타난다면 그때가 더 크신 하나님을 찾는 시그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수와 장애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들보다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세상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장애물들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 4장 14절에 강조된 하나님이 있어요. 느헤미야만 쓴 강조된 하나님이에요. 밑줄에 보시면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쓰였죠. 여러분, 이 두려우신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 악한 원수들보다 더 크신, 세상에 적대할 수 없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세상 것들은 하나님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그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외에 누구를 의지하겠느냐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독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사탄 마귀가 또는 여러분의 장애물들이 우리를 격동케 하고 동요케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물보다 원수보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볼 때임을, 여러분 원수가 공격합니까? 장애물이 옵니까? 환난의 시간입니까? 더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셨던 걸 기억하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장애물, 우리의 원수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9절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장애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장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입니까?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서 죽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심정이십니까? 이 장애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문호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과 같은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며 메가폰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고난과 같은 원수들이 우리 공격하며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도림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눈을 들어 우리를 속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In this dark day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다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평안 안식 우리에게 주리라.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를 보라. 내 모든 세상 염려 원수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라. 사랑의 주님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화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장애물이 놓였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장애물과 원수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더욱더 보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장애물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오는 그 시간이, 나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이 오는 그 환난의 시간이 닥쳐온다면요, 그때는요,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지혜로 이기게 하십시오라고 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은 악한 말을 넘어서서요, 이제 사마리아 족속과 암몬 족속을 군대로 동원하여 성주의를 포위하여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격한다는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10번 이상 보고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공격, 악한 공격에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공격, 장애물들이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헤쳐나갔어요. 오늘 본문 4장 4절을 보세요. 이런 어려움이 들려올 때마다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잖아요. 기도하며 나가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강한 마음을 주십니다. 4장 17절 본문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성벽을 건축하여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스라엘이 재건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느헤미야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벽도 건축해야 되는데 이제 군대를 조직해야 되라고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졌던 성벽과 함께 4장 때부터 이스라엘이 군대를 재건하는 지혜를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군대를 재건해서요, 튼튼하게 방비하는, 오히려 적군이 공격하는 지혜를 얻어 더 강하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 보신 거예요. 이 4장의 군대를 조직해서 강하게 되니까요, 이제 8장 9장의 절기를 회복하고요, 사회제도를 회복하게 되는 그 지혜로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5절 느헤미야의 고백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대적이,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나가니까 지혜를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인간의 꾀를 패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패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의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기도하여 더 큰 은혜로, 더 큰 지혜로 완벽하게 사탄 마귀 원수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4장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5장이에요. 이 외부의 산발락과 도비아를 이렇게 무찌르니까요, 5장에서요 유다 내부의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 백성들의 일이 일어나요. 포로로 돌려오니까요, 포로로 온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과 백성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요, 돈이 있는 사람이요, 가난한 유다 사람에게 고리대금, 높은 이자에 타서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이 돈을 유다 백성이 못 갚으니까 부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자기 종족, 유다 종족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내부의 문제를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크게 경노했다라고 써 있어요. 자, 5장 6절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며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가 참 지혜가 있었어요. 큰 성회를 열어서요, 예배를 열었다는 거예요. 큰 예배를 열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너희가 어떻게 어렵게 이렇게 포로로 돌아왔는데 너희가 형제를 팔 수 있겠느냐 하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느헤미야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지혜 있는 지도자로 힘있게 꾸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처리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더 멋있고 모범적인 리더의 모습이 또 그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5장 14절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보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의 지혜가 보이세요? 돈이 없어 허덕이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해 자신들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예전 총독들은 세금을 강하게 해서 은 40세겔을 매일 받았는데 받지 않고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지혜를 행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유다의 내분이 사라지고 끝까지 성벽을 완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앗 같은 장애물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나의 지혜, 나의 능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장애물이 올 때에, 원수가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허락해달라고, 이길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애물은 이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이 어려움의 기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묻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하신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강한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큰 문제들이 있으시다면요,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 4장 5장이 마쳤어요. 이제 6장에서 또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은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리더가 뛰어난 걸 알아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기록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성문을 달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막판 마지막 때에 원수들이 더 거센 공격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페르시아 왕이 회의를 한다라는 그 거짓 정보를 흘려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도성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도성에서 끌어내어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악한 계략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또 극복하게 됩니다.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모습이 느헤미야 4장, 5장,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을까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닥쳐오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겪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고통을 만나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라고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6장 성벽 공사 마칠 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맨 마지막 밑줄 친 거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신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장애와 어려움과 원수들의 공격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장애물과 원수가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결국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써있죠. 지금 영어 성경이 지금 빠졌는데,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work,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뜻이죠. 근데 그 의미가 좀 약해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뜻은요, 내 삶에 개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말씀이?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시옵소서라고,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산발락과 도비앗 같은 장애물을 허락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개입하셨는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어렵고 힘든 인생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개입해달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장애물을 공격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셨을 줄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인생에 늘 역사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 가는 곳곳마다 원수들과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바울이 너무나 많이 맞아서요, 기절을 해서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장사했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바울처럼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원수와 장애물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원수와 장애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역사하신 것, 개입하신 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바울 삶에 이렇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에 개입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내게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돼 있어요. 한국말 참 어렵죠. 영어로 보면 헬라어의 피스티우스라는 단어로 온 건데 페이스풀이라고 영어로 번역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페이스풀, 지난주에 공부했죠.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장애물과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이 장애물이 원수가 하나님을 찾는 통로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차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장애물의 원수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장애물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장애물을 허락하셔요. 산발락과 도비앗 같은 장애물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는 시간임을, 과거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 나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십니까? 지혜를 구하는 시간임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임을, 장애물과 원수들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달라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였죠?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해달라고, 개입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산발락과 도비앗 같은 장애물이 온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매달리셔서 장애물을 느헤미야처럼 멋있게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고 싶다 고백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성벽 건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탄마귀 원수들이 우리에게 공격했는데 느헤미야 어떻게 이겼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찾는 시간임을 믿고 느헤미야가 이긴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긴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삶에 역사하셨음을 믿고 이긴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장애물과 같은 어려움이 산재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는 시간임을 알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의지하는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